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5장 12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고 성경의 내용을 배우다 보면요, 조금 가끔은 좀 불편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 오면 보통 뭐라고 해요? 당신은 누굽니까? 새신자 반 들었을 때 아마 첫 회기에 아마 두 번째 회기 뭐 이때 나올 거예요. 뭐를 배우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죄인이라고 배워요. 죄인이라고 배워요. 예. 새신자 반은 안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우리는 죄인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예, 교회는 오자마자 이거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뭐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이제 에덴을 쫓겨나가지고 했다. 그래서 그에게 그의 핏줄인 우리들은 다 무슨 죄가 있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근데 그게 뭐 기독교인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내용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 죄를 진 적이 없어, 난 착하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한테 원죄가 있대요. 뭐 이것을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뭐 가지고 동의를 하나, 모든 사람은 사실 죄인으로 보지는 않거든. 옛날에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몇 개월 된 애기들은 이제 사람을 볼 거냐 아니냐, 그래서 막 낙태 수술에 대한 얘기들도 막 나오고, 이 영혼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부터 죄인으로 봐야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육체로 태어난 걸 다 죄인으로 따지면 옛날에 이신론과 같은 그런 오해로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죄인으로 그렇게 막 바라보질 않아요. 또 죄가 없이 아무런 그냥 순수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막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너넨 다 죄인이야, 아직 너네는 이성적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어떨 땐 순수한 존재로 바라볼 때도 있고, 또 죄된 존재로 우리가 바라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보면요, 이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분리된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인간 자신에게 집중되어진 상태들을 사실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이걸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모습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인간에 있는 영역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죄된 상태에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기억을 잃어버린 그 상태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데 이 원죄의 문제뿐만 아니라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죄가 뭔지를 잘 모르게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왜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아, 이거 그렇게 떠들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야 아빠가 목사인데 네가 그 뒤에서 그렇게 물건 다 때려 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줘야 아들이 내가 교회에서 아빠가 목사님인데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 알겠지만, 아이들이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하지만 그래도 알려주다 보면, 지금 나이 때는 제가 넘어갔지만 제가 한 고등학교 됐는데, 고등학교 들어서 여기서 깽판을 막 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힘이 더 세다 그러면 가서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가르쳐야죠. 그렇죠?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무지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요, 원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창조하시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불편한 거죠. 왜? 세상에서 죄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헌법으로 있고 죄가 기준에 있고, 나는 그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갔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을 갖다 대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아니, 자꾸 죄인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죄인인 거 알아야 이 교회를 못 벗어나게 하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오늘 몇 번 죄 졌어요,
회개하지만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겁나잖아요. 그렇죠? 가는 길 조심하세요. 버스 탈 때 조심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갈 때 겁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 가끔 그렇게 종종 교회가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상강에 자기네들 기준 세워놓고 뭐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냐. 나 정말 정직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요, 사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처음에 살아가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한 모습들을 기준을 삼다 보니까 죄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죄인의 과정이거든요. 죄인인 걸 발견한 거거든요. 어떤 큰 죄를 여러분 숨겨놨던 뭐 이렇게 사기를 쳤다든가 누굴 죽였다든가 이런 죄를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았던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거. 그래서요, 우리는 기독교 오면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이 교회 목사가 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인인 거 발견됐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열심히 수양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당시 천국에 이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타종교에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영적 반열 뭐 이런 것들에 높은 수행 가치관에 딱 올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건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알았어요. 왜냐면 그들의 종교들도 뭐예요? 인간의 근원, 창조된 그 모습에 따라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에 맞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창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왜 살인을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너무 당연한 얘기했냐? 살인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양심들이 그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도요, 누구도 가르치지 않아도요 그렇게 한다고요. 아, 동족끼리 원래 먹는 거 아닌가? 아니요, 동족끼리 잡아먹는 곤충이나 동물들 충분히 있거든요. 그 생존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있던 모습을 더듬더듬 찾아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근데 기독교는요 와서요 이 죄인의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는 이제 죽음이 생겼고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보구나 라고 해서 거기서 그냥 좌절스럽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로마서 2장 15절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으로 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벌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가진 원죄라고 얘기를 했다면 다시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으로 그렇게 됐지만 다시 한 사람을 인해서 우리는 다시 뭐 하게 됐다고요? 이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지만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 다시 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원래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 모든 다 죽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평가하면서 겁나는 자리로 사실 죽음의 자리를 맞이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전 이렇게 그 소설들이나 이런 거 다 보면 뭡니까?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지옥에 가는 그런 거였어. 나중에 꼭 어디 가서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뭐예요? 그때 평가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주마등같이 스르르르 딱 보여주면 어때요? 그 삶을 보면서 야 너 잘했구나 선행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카르마 같은 얘기, 선을 더 많이 쌓았냐 악을 더 쌓았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너는 착한 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착하기도 하고요 악하기도 해요. 그쵸?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목사님한테 여러분 어때요? 세상 착하게 대해주잖아요. 뭐 아닌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나 가면 어때요? 우리 가족은요? 막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하고요. 그래요.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뭐 가족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이기적으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 선한 모습으로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너무나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마지막에 딱 들이댈지 모르는데
그것들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면 얼마나 내가 이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두려움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이 선물 같은 땅을 세상을 만들어주고 나랑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해놨는데 거기서 두려움을 떨면서 범죄 안 하면 안 되나 이거 두려워서 매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서 무엇을 얻게요? 우리의 영생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왕노릇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됐다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에 죽어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부터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약속 기억하면서 너 그런 자 아니야. 그러니 겁내고 두려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도 뭐예요?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있다는 건 죄를 발견하게 했지만 율법을 섬기고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뭐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니 거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나? 내가 잘못했나? 그 우리 사람들 살아가면서도 우리 뭐 합니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너무 신나고 좋은데 안 되면 뭐예요? 안 되면 뭐 합니까? 누구 탓해요? 뭐 조상 탓도 하고 또 누구 탓도 해요? 뭐 요즘엔 조상 탓도 잘 안 해요. 조상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구 탓해요? 내 탓이죠. 뭔가 탓을 해요. 아우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내가 뭐 해서 내가 박복한 년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뭐 이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내 탓을 하지 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그 걱정해. 뭐가 결과가 안 되면 우리 자꾸 그런 식으로 판단으로 살아간다고요. 잘 됐냐 안 됐냐? 누구랑 만났는데 뭐가 됐냐? 어느 부부도요 만나서 싸우자는 부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부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는 없어요. 다른 인생이 만나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융합하는 이제 크고 작냐? 주먹 다툼을 했느냐 안 했냐? 아니면 물건을 집어 던졌냐 아니냐? 집을 나가봤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말로만 싸웠냐? 아주 조곤조곤하게 뭐 이게 경조 있게 싸웠냐? 무조건 다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융화되는 과정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이 좋을 수밖에 없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새롭게 그 누군가 탓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나가 정말 이 새롭게 영생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땅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비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 만났으니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만나서 누구나 싸울 수 있는 과정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품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에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지금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뭐예요? 예수님 생명에서 왕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왕노릇한 자들. 예수님과 같이 그 생명을 영생을 누릴 자가 됐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뭐예요? 부활해요 안 해요? 너무 신기한 일입니까? 처음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성희자매 죽고 나서 부활하실 거예요? 아주 악시정 아리까리 저거 그럴 수 있죠. 아유 그럴 수 있어. 아 나도 가끔 걱정돼. 나도 갈 수 있을까? 나도 왜 뭐 목사 천국의 목사들 잘 못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저도 두렵고요. 걱정이 돼요. 근데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뭐가 생겼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지금 뭔가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고 꼭 뭔가 우리가 지금 우연찮게 내가 아무것도 개입한 게 없잖아요. 여기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존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린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가요. 어떤 한 사람을 그래서 아담은 나쁜 사람이냐? 뭐 이렇게 볼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상징하는 건 결과적인 뭐냐면 아담은 어떤 상태? 죄에 대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 우리 생명의 산 상태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완용 이러면 어떻습니까? 누굴 상징하는 거죠? 매국노 딱 우리 나라를 팔아면서 김구 선생님 이러면 어때요?
독립운동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그분에 통해서 있다. 우리가 김구 선생님을 내가 믿습니다. 임구 선생님 내가 잘 따랐습니다. 이런 뭐 하는 거예요? 저 정신은 계승하고 있고 저 뜻을 따라가는구나 우리가 알고 독립운동가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거,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하셨다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걸 뭐예요? 생명 안에 있고 우리도 그분의 영생을 받은 자로서 왕노로 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의 품 안에 있느냐? 내가 어떤 것에 속해 있는가? 아담과 같이 죽음에 아직도 그때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이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인생이 누구의 품 안에 있는지,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 기억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100명의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재산을 바치려면 1억 정도는 바쳐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오로지 여러분이 누구인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나를 살렸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걸어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걸 뭘로 받아들이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니까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요.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어져요.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고 예수를 믿고 다 살아갔는데요. 아직도 뭡니까? 내가 돈을 갚았어.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았어요. 근데도 뭐예요? 빚쟁이가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가지고 문을 닫고 쫓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돼요, 안 돼요? 갚아줬대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깨달았잖아. 근데 내가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러니 너 좀 당당하게 이제 나가서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미련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 저인데 저희도 빚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빚 누가 갚아줬다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더 당당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요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어. 이거에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요, 아담 전에 있는 상태,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아담 전에 있는 상태로 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범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 새로운 존재. 여러분이 범죄를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지을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뭘로 품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어서 그 모든 죄까지 다 품고 가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렐루야 신날렐루야 이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살아야죠. 기쁨으로 막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 너무 커서 아침에 하루 일어났어. 주님 오늘도 살게 하셨구나. 천국 가는 날까지 내가 오늘도 기쁘게 살리. 그러면서 뭐예요? 남편 땡큐, 아내 땡큐 이러면서 아침 먹으면서 신나게 먹어야 되는데 저 아침 일어나고 피곤해요. 애들 등원해야 되는데 등교해야 되는데 이거 준비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 근데 다시 깨달으면 뭐예요? 기뻐질 수 있는. 근데 자꾸 이런 얘기들 하면 목사님 자꾸 나는 괜찮아, 넌 잘 될 거야. 요즘에 우리 그런 자기 개발서들 그런 얘기도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것도 좋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쓸 시간에 뭘 하시는 게 낫거든요. 근데 부자가 될 거면 100번 쓰고 있어. 어떤 사람 보니까요. 노트를 바득 써요. 그래, 그리고 한 두세 번만 하고 나가서 차라리 뭐라도 전단지라도 돌려라. 차라리 그러면 뭐라도 생길 건데 꼭 자꾸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데 우리가 진짜 바라보는 건 예수님을 믿어서 기쁜 것은 야 너네 구원받을 거야 이런 얘기, 우리가 정신 승리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우리 가끔 실험 카메라 같은 거 보면요, 가끔 부자나 아니면 저 옛날에 이렇게 귀족이나 왕들이 이렇게 거지 모습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실험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직원으로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장이 진짜로 들어갔으면 어떻습니까? 태도가 어때요? 사장으로 갔지만 그 사람 직원으로 갔으면 직원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당당해요. 이게 경우 없이 얘기하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아픔들을 잘 사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거지로 내려갔어요. 어떻습니까? 비굴하게 살아갈까요? 음식 하나 먹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런 경우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티가 납니다. 그가 뭐예요? 자기가 왕인 걸 알고 자기가 사장인 걸 아니까요. 당당함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 바뀌어요. 그래 바뀌어요. 만약에요, 거지였던 사람이 저기 직원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구 재벌가의 아들이었어. 어디 왕의 왕자였어. 숨겨진 왕자였어.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 갔을 때 어색하겠죠. 근데요, 누군가 다 자기를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 인정하고, 아, 내가 진짜 어느 순간에 왕자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사람의 태도와 상황이 바뀌어간다고요. 그가 대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다 달려진다고요. 우리에게요,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너네가 뭐 한다고요? 걱정. 이게 여러분에게 방종하면서 살아가라, 니네 멋대로 살아가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뭐 한다고요? 품고 넘어가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정말 고증죄같이 자기가 정말 의지로 주님을 벗어던지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이요, 자기네 율법이 계속 매여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오셔도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뭐합니까? 그걸 교묘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예수 안에 너 자유로워졌다고 했는데 뭐예요? 너 정말 그래?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다가 죽을걸? 율법 안 지켰잖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뭐예요? 죄책감으로 다시 몰아들게 하고 주님 앞에 못 가게. 왜요? 미안해서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단의 역할들은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랑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싸우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든 불구해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리고 우리가요 정말 더 많이,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보고 사실은 보는 거죠. 깨닫고 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자꾸 지식으로 막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작고 그 자신들이 아는 작은 지식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 몇 개 안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그런 존재로 우리 율법 그 600 다 지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들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욕심 부리고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렵거든요. 어떻게 선한 모습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존재가 누구신지를,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때서야 막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 누구 미워할 수 있을까요? 지식적으로요, 예수님이 어떤 거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누구시고 내가 구원받는 거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 하냐면 미워해요. 미움이 그들에게 나와요. 왜요? 저 사람 잘못했거든. 날 힘들게 했잖아.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용서하시고 품고 가셨던 사람들, 그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미운데 지금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요, 저게 아무렇지 않아지는 거라고. 아무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게 가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요 거기에만 매몰돼 있으면 당연히 우리도 영향을 똑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뭘 잊으니까요? 날 용서하셨던 예수님이 잊으니까요.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잊으니까요. 그래서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거를 끄집어내기보다 뭐 하는 거예요? 더 큰 물, 더 깨끗한 것을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뭐예요, 여러분들? 환기시키라고 하잖아요. 나가서 생각을 다르게 하고 뭔가.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얘기하면요 그렇게 가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희자매가 오늘 교회 와고 우리 권사님 딱 오셨는데 다 명품 입었어. 딱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구찌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입고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나도 입어야 되나? 야 옷은 구찌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요. 매주 들어봐요. 그러면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듣다 보니까 저 불편했어, 거슬렸어.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물건 하나 장난감 부서졌어요. 저희 애들이 막 뭐 하나 찢어지면 아주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누구 뭐 한 줄 아세요? 누구 탓을 한 줄 알아요? 아, 할머니 탓도 하고요. 두 명이 있으니까 둘 탓해요. 제가 찢었대요. 본 거 아니에요. 제가 찢었을 거. 왜? 우리 둘밖에 없는데 내 거 망가뜨려서 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봐서는 그냥 지네가 던지다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막 그렇게 싸워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뭐 합니까? 엄마가 와. 엄마 오면 신나죠. 신나면 그때 뭐예요? 그리고 엄마가 엄마 이거 찢었어 이러면 뭐예요? 엄마는 뭐 합니까?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엄마가 뭐 내가 사줄게. 아우 그랬어 내가 사줄게. 이러면 뭐예요? 그때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 찢은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새 거 생기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된다. 작은 거에 매여서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왜 이거 누구 탓이 잘못해서 누구 잘못했어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너네가 용서 받았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100다니엘은 빚진 사람 보면서 멱살을 잡는 거라고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100다니엘은 필요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거기까지만 아니까. 근데 그분이 내가 얼마나 잘 살기를 바라고 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정말 커다란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일반 방송 용서 받은 사람이 나오자면 100단위를 믿는 게 이거 끄집어내는 게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 살 거 궁리하는 그거 생각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니까 바로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 사랑하신 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뭐예요? 방치하고 죽음에 매여서 살아가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그것도 넘어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걱정되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걱정 누구도 하셔요? 예수님도 하신다고요. 그 예수님께서도 뭐요? 피할 길을 내셔 안 내셔요? 내신다고요. 이끌어 가신다고요. 저도 성도님들이 엄청 걱정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안 그러시겠냐. 그래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성혜자매가 사실 저랑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정말 굉장히 스페셜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같은 대학교에서도 만나고 했지만 사실 연락이 한 10년 끊겨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가 만나게 되고 신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어떻게 성의 성도님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손길이다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에겐 참 귀한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또 그 타이밍에 만나게 해서 인생을 걸어가면서 같이 돕게 하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지 마십시오. 교회를 몇 년을 떠나 있든 우리가 어디 가 있었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길 계속 기다리면서 도우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같이 살면서도 부족한 것들 어떻게 해요? 그 대신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훈련시킬 때는 있죠. 너 일어나. 이때도 붙잡고 가야 돼. 이게 달라져야 돼. 이젠 너네가 바르게 다시 살아야 돼. 이혼 숙녀 캠프 막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거 가끔 보거든요.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그거 보니까 가끔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참 대단한데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제 3자니까 일단 지금 뭐가 안 되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뀌겠다고 결정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제 바뀌고 다시 살아가려면 예수께서 그런 마음이는 이제 바뀌어야 돼. 이제는 너가 그전에 가졌던 습관과 방식과 모든 거 네가 알아 익숙한 거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봐. 낯설고 어렵고 두렵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 우리는요 자꾸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가냐면요 환경이 이끌리는 대로 환경이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가난하니까 뭐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가다가 살다가 어떤 일이 터지면 아우 재수가 없어. 이 망조가 들었어. 그러고 나서야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왜? 내 인생 원래 그러니까. 내 인생 원래 그렇게 망해왔으니까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멈춘다고요. 근데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셜 골드스미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환경을 통제하라. 환경에 끌려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세상 사람들도 사실 알고 있는 거, 발견하는 거예요. 왜?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은 누구나 우연찮게 다 드러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냐?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에게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다고요. 아니 내가 꼭 사업하려고 그러면 꼭 IMF가 터지더라. 내가 사업하려고 내가 골든 뭐 이런 거 뭐 터지고 또 뭐예요? 이거 저희 센터 차리려고 하니까 뭐가 터져요? 코로나 터져.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안 돼야 타마가 다 죽어야죠. 지금 대통령 탄핵한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경제가 아주 지금 막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렇지 않다고요. 또 갈 사람들 살 사람은 살고 거기서도 이겨나가야지 살아가야지 하는 사람들도 살아간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 원리를 발견해서 그 환경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가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그것을 왜 자꾸 놓치고 있습니까? 좀 순종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주어진 것을 그냥 아유 그냥 개똥같이 주어졌으면 개똥같이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 그것도 겸손한 마음은 제가 이해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부자가 아니더라도 가난하더라도 건강이 없더라도 우리는 거룩하게요.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가난한데 도도해.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러냐면요. 가난한데 막 정말 도도한 태도 가지고 나 그거 돈 그것도 안 해. 이러면요. 사람들이요 되게 뭐하는 줄 아세요? 욕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근데 부자가요. 이재용 뭐 이런 사람들이 돈 갖다가 이런 거 안 한다. 그럼 뭐합니까? 칭송합니다. 웃기죠. 야 저거 배가 불렀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얘기한다. 근데요. 그건 그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다 사기치고 하고 돈 욕심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누굽니까? 우리 누굽니까? 예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왕노릇하는 자들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정신 승리하는 사람들 같다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정말 달라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감사 올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감사 올려주잖아요. 오정 성도님들하고 약속했더니 오정 성도님 늦게라도 다 올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지난주에 설교 시간 얘기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계속 기억하고 얘기하고 돌아보면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속 올려주시니까 너무나 사실 제가 계속 올리면 불편할까봐 저는 사실 막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올리기도 하는데 저도 성도님 보니까 내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더 신경 써서 막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 좌절하지 않도록 그 오정 선생님이 고백한 거에 좌절하지 않도록 상원 주신 건 감사한데 그것을 발견하고 다 가는 그런 것들 너무나 귀한 거. 그런 고백이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계속 바라보고만 갈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을 분명히 새롭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죽어서도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을 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죽고 났더니 저는 평생 큰 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거 갖다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딱 하고 나서 뭐예요? 갑자기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더 됐다. 그래도 얼마나 땡큐한 겁니까? 그 전에 심었던 것들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보면요. 한 100년 전부터요.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종교개혁에서 우리의 유명한 루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터 100년 전부터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뭐예요? 실패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뜻을 똑같이 해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얘기했다가요. 그 악의 세력에 죽임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뿌려지고 해서 결국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품고 걸어가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정말 귀하게 거룩하게 사용하실 거라 믿어요.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은 왕노릇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거나 정신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깨달은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땅 가운데서요 정말 연합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삶에 선한 일을 해가면서 돕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갑자기 어디 오지로 가면 또 오지에 간 대로, 그 가운데 그 환경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약한 존재고 우리의 상황들이 너무나 어렵고,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잖아요. 이재용 아들이랑 저랑 어떻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시작점이 달라요. 빌 게이츠도 그렇게 해서 인생 공평하지 않다. 당연한 거예요. 그쵸?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면 말하는 것부터 생김새부터 다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다 다르고, 거기에 또 이제 왜냐면 좀 더운 지역이니까 바람 붙고 이런 지역들과 제가 뭐 그런 비하가 아니에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지역이 떨어지니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를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힘들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그딴 건데 새롭게 더 바뀌는 거예요. 어둠이 클수록 작은 불빛이 더 크게 비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에, 내가 죄가 많은 것에, 내가 너무나 죄인이었고 내가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이 이것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크더라고요. 평생 동안 그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면 평생 동안 볶음밥 한번 먹지 못하고 제대로 식사 한 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게요 우리나라 와서 짜장면이나 뭐 이런 거 정말 좋은 밥들 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겠죠. 근데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음식을 한두 개 더 대접한다고 더 좋아하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갈급하고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것들이 어떻게 더 크게 느껴지는. 그래서요, 부자에서 기쁨을 많이 느끼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정말 아는 자들이 기뻐하는 거라. 아는 자들. 제가 선교 같은 데 갔을 때 힘든 지역 가면 사람들이 막 바뀌는 이유들이, 우리가 사실 그런 뭐 우리가 더 잘 살았고 내 은혜 있었구나, 난 안심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면 사실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한 요만한 공간에 7, 8명이 같이 자고 거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담요 하나 덮고 자고, 잘 공간이 없어서 교회 와서 자고, 같이 그냥 애들이 사줘가지고 먹었던 햄버거를 같이 막 먹고 왔는데 걔네들이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고,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잊고 있고 누리고 있었던 게 너무나 큰 사치품이구나 이런 것을 알았을 때,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갔을 때, 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갖고 살아간지 알게 됐다고요. 풍파를 겪어서 슬펐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큰 태풍인 줄 알고 걱정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온실 안에 부는 선풍기 바람이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바람이 훔칩니까? 나를 흔들리게 합니까? 나를 왜 지치게 합니까? 그냥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품고 걸어가는 자들이라고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뭐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 이거 안 믿고 이게 진짜가 아니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없죠. 시간 들여 낭비하면서 이 금요일 천에 추워 죽겠는데 여기를 왜 오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거 저거 설교를 짧게 하나 하지 길게 하는데 저거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 많은 사람 만나게 하는 걸. 그치? 은혜라고 생각하시죠. 저보다 덜 말 많은 사람 안 만난 걸 감사하면서 그렇죠? 예. 이게 세네 막 그래서 여기 고마운 거야 그러면서 근데 진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수련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선택됨 받은 자들. 그러니 이번 사순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 놓칠 수 있었던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요,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아까 만나게 해서 우리가 인연이 생겨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고, 우리 교인들이 참 감사한 거 뭔지 아세요? 서로의 일을 가족같이, 이게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더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 가서 서로 신경 쓸 것 같아요? 아니요. 더 힘들면요, 더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뭐 서로가 서로를 잘 대하느냐, 뭐 이런 건 좀 미숙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 걱정하고 신경 쓰고 서로 기도해주고, 아까도 우리 딱 일을 딱 나간다 이거 너무 기쁜 거죠. 제가 막 이렇게까지 못했어. 막 신나서 이거 한번 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뭐 이렇게 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 그런 공동체가 있죠. 그럼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흔들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정말 삶이 간증의 기쁨의 고백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그런 고백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정말 놀랍게 세워져 가고 바뀌어가서, 자, 부자 되세요 뭐 이거 아닙니다. 제가 부자 되시면 좋겠어요. 부자 되시면 좋겠는데, 너무 부자 되는 것도 사실 별로야. 왜냐면 좀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다 건강하고 잘 되기를 좀 바라고, 그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와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자꾸 잃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쓰러진 자들이 아니라 그 땅의 자리들을 다 바꿔가며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끌림 가운데 거룩하게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